오늘 에베소서 3장 교회에 대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이가 저에게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은 돈이 많은 여자,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돈이 많고 또 돈은 없지만 저하고 같은 또래, 그러니까 제가 총각이라고 가정을 하고 물어보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그런다고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저보다 나이도 많고 돈이 많은 여자하고 결혼할 거냐, 아니면 돈은 없지만 가난하지만 내 또래 여자하고 결혼할 거냐.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요즘 아이들은 뭐라고,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냐 그랬더니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을 한대요. 그리고 또 최근에 들은 얘기가 뭐냐면, 이제 젊은 결혼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결혼을 앞둔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고를까 고민하는데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결혼해봐. 1년 지나면 사랑이고 뭐고 다 없어져.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편안하게 살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온통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사랑이에요. 가요도 사랑, 사람들이 사랑받기 원하고 입에 사랑하는데 사람들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손자를 둔 할머니, 나이가 많지는 않으신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손자가 그렇게 예쁘세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예쁘대요. 그분이 요양원에서 이렇게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이제 강의를 갔다가 저한테 간식을 주시길래 얘기를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자꾸 이렇게 손주를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손주가 그렇게 예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만약에 자식 키울 때 손주 예쁘듯이 예쁘면 자식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버리고 가는 부모 혹 있을 수 있어도 할머니들은 손주를 못 버린대요. 너무너무 예쁘다고. 이 세 가지를 아멘이 나오셨어요. 네.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사랑 좋지만 세상의 사랑은 유한하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일로,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다가 갇힌 자, 즉 감옥에 지금 갇혀 있거든요.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를 옥중서신을 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가 감옥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감옥에,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근데 7절에 보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간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그 일꾼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감옥에 있다. 열받는다가 아니라 감옥에 있는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을 찬송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회는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절망이 오고 나를 어렵게 해도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이유로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어떤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모여있는 곳이고, 그 모여있는 곳에서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을 연습하는 거고 믿음이 자라는 곳인데, 이 신앙생활이 환난과 핍박을 넘어서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기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기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기쁘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뭘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해야 돼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이 식어버렸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 사랑이 식지 않고 영원히 천국 가는 데까지
그 사랑이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점점 좀 뜨거워지고 세져야지 세상의 사랑처럼 1년 결혼하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모르겠다.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느냐?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거야. 교회 왜 나오느냐? 예수님 사랑해서 여기서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복을 받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이런 것으로 가다 보면 식어지게 돼요. 왜? 본질이 아니니까. 우리의 본질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식어지면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개척교회를 다니든 뭐 작은 교회를 다니든 문제 있는 교회를 다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예수님의 사랑만 식어지지 않으면 그 사랑이 그 모든 문제를 녹인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실력자들이 있어요. 실력자들은 어떤 게 실력자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실력자입니다. 여러분, 실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작은 문제면 작은 문제를 해결하면 작은 실력자예요. 큰 문제를 해결하면 큰 실력자인데 진짜 실력자는 나타나는 문제, 크고 작은 것 상관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실력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인간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실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며칠 전에 설교하셨을 때 우리 젊은이들한테 말씀하셨어요. 전문가가 되라. 내 분야의 전문가가 되라. 더 좋은 거는 또 다른 제2의 전공의 전문가가 돼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시너지가 된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전문가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며칠 전에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전문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문제를 기계가 문제가 생기든지 뭐가 생기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기술자인 거죠. 그러니까 실력자는 다른 말로 기술자다. 이 기술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기술자고 실력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실력자가 되고 기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어딨냐? 예수님의 사랑이 식지 않으면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사랑으로 해결받기 때문에 주님 사랑이 식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남녀가 사랑하면 티가 나요, 안 나요? 나요?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보여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교육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사모님하고 기쁨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아빠는 생긴 거 공같이 생겼는데 진짜 여우라고. 딱 아빠는 냄새만 맡아도 안다. 사모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죠. 네. 왜? 그게 어렸을 때부터 쭉 봐왔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내가 이렇다 그러면 맞아. 왜? 사랑하는 사람과 주머니에 숨겨진 바늘, 그 다음에 배고픈 속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옛날에 사랑했는데 지금 사랑이 식어서 의리로 악으로 깡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설교 시간에 보면 알아. 왜? 옛날에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지금은 사랑이 식어져서 의리로 깡으로 악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일단 아멘이 없어. 그리고 막 하품이 나오는데 참고 눈은 떠 있는데 벌써 생각은 나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오렌지시다가 한 바퀴 돌고. 여러분, 설교가 뭐냐? 그 주님과의 그 사랑, 주님을 만났던 그 경험, 앞으로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얘기하니까 그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곳이고 그 사랑이 계속 자라는 것이고 그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일꾼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방을 위하여 부르신 일꾼이고 우리도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목사가, 당회가 여러분을 일꾼으로 임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돼요. 자, 누가 나를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뭐 이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여러분처럼 엉망으로, 저처럼 엉망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보면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정말 2019년도에는 주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꾼을 우리나라 국어말로 바꾸면 상머슴이에요. 옛날에 저보다 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시골에서 잘 사는 사람들 머슴이 있었잖아요. 머슴을 뽑을 때 밥을 먹여서 옛날에 그 머슴 밥그릇 있죠. 사기로 된 것도 있고 그 노쇠로 된 거 이만한 거 막 우리 어렸을 때 모자 그 꼬맹이들한테 씌우면 모자처럼 쓸만한 이런 밥그릇 있잖아요. 이걸 갖다 가득 넣고 고봉으로 넣어가지고 그걸 먹으면 다른 사람보다 1급을 더 주잖아요. 상머슴 일을 잘하니까. 근데 보통 한 10가마 정도 받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꾼은 다른 말로 다른 일꾼보다 배를 일할 수 있는 상머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주의 집에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 일꾼으로 임명해 주셨는데 상머슴이에요? 죄송해요. 상머슴이에요? 찔통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통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말쟁이, 말꾼. 이 보면 우리 교회는 아직 이제 시작해서 잘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보면 권사님들 보통 10명 정도 뽑혀요. 그러면 꼭 8명은 충성된 일꾼이 뽑히고 2명은 꼭 말꾼이 뽑히더라고요. 희한하게 10명이 다 일꾼이면 얼마나 좋은데 임직받을 땐 다 일꾼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2명은 마귀의 일꾼으로 임명받았나. 맨날 전화하고 막 이간질 시키고 없던 말하고 막 속상한 목사님 쫓아가가지고 쭉 얘기 다 하고 막. 그러니까 그거 알면 목사님이 임명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 임명받을 때까지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임명만 받으면 이렇게 싸나운 발톱을 내놓는 권사님들 제가 사역하면서 많이 봤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여러분 우리는 일꾼이 돼야 돼요. 말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네. 교회의 부흥은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주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내가 한마디만 참아주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말꾼들은 절대로 말을 못 참아. 일꾼들은 말을 참고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직분이 주어졌어요. 그 직분은 하나님이 주어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최선을 다하는 거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하고 상머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체된 우리가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즐거워했어요. 기뻐했어요. 뭐 빌립보서 이런 데 보면 기뻐하고 막 환희를 가진 것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것도 감사요. 내가 교회 일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도 감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손진환 집사님 목양실에 와가지고 목사님, 김유성 원사님이 밤 새벽까지 막 일하시고 막 그 얘기를 해서 걱정된다고 막 그러세요. 목사님도 걱정되시죠. 그래서 막 걱정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뭐 목사가 수고하십니다, 애씁니다. 그거는 그 얘기 들으면 수고한 거 다 털어먹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가 입 다물고 여러분이 칭찬 안 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박수 치면요 그거로 끝이에요. 자 오늘 누가 얼마 헌금하셨습니다. 박수! 그러면 박수 받고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누가 뭘 했어요, 뭐 얘기 안 하는데 그거로 퉁치면 안 되잖아요. 천국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아멘. 네. 자, 여러분들은 말꾼이 돼야 된다, 일꾼이 돼야 된다. 일꾼이 돼야 된다. 맞습니다. 군인들도 이스라엘의 장교들은 그 중동전쟁을 보시면 사병들보다 장교들이 훨씬 더 많이 죽었어요. 왜? 이스라엘 장교들은 나를 따르라. 그러나 다른 나라 군인들은 출동, 정경, 진경 앞으로 그리고 자기들은 숨어 있으니까. 자, 그러니 이스라엘 군대가 무서운 것은 먼저 선수순법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일꾼이 많아지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주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기 때문에 부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일꾼이 있어야 된다. 그 일꾼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10절 말씀에 보시면 10절 교회는 어떤 곳이냐 비록 지하에 있는 교회 뭐 10평도 안 되는 교회 그 교회 안에 화장실이 있어서 막 여름에는
냄새도 나는 그런 교회. 지금은 큰 교회가 됐지만 제가 고등부 때부터 군대가 오기 전까지 심야를 다녔던 그 감리교회는 처음에 1층이 지하가 스탠드바고 1층이 음식점이고 2층이 교회고 3층이 당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예배 드리러 가면 주여 주여 찬송할 때 당구 다이에서 공이 이렇게 뚝 떨어져서 또록또록 부는 소리가 들리고 밑에서는 뚝짝뚝짝 소리가 나고 그런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니까 금방 큰 교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 교회를 지나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개척을 하려면 좀 시장이 아닌 곳에서 개척을 하지. 아니 개척을 하려면 지하에 스탠드바가 쿵짝쿵짝 하는데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려면 당구장 밑에가 뭐냐고. 그리고 또 예배당 안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누가 좀 속이 안 좋으신 분들이 볼일 보면 생송하다 그 냄새가 막 가끔 들어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작은 환경을 바라보지만 교회는요 그 환경에 상관이 없이 주님이 그 교회의 주인 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지하라고 우습게 여기지만 교회에는 비밀이 있어요. 교회에는 신비가 있어요. 교회는 뭐가 있다? 비밀이 있고 신비가 있다.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세상 다른 곳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하늘에 있는 통치자는 뭐예요? 영의 존재겠죠. 천사나 악한 것들이나 권세들, 뭐 지역을 다스리는 뭐 천사나 악한 것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는 교회에서 말고는 하나님 말씀 말고는 알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창조자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어디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만날 수 있어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하 뭐 이런 모습,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6층에 이렇게 작은 장소를 쓰기 때문에 뭐 작은 교회에 개척교회 하는데 여러분 개척교회가 막 시작해서 개척교회이기도 하지만 진짜 개척교회는 하나님 없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애쓰는 게 개척교회. 근데 규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그 교회는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시는 만큼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통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기가 막힌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이곳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건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치료도 일어나고 뭐 병든 자도 고침을 받게 되고 뭐 하나님이 하시고 이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단은 그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꼭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와 갈등을 갖게 하고 교육자와 갈등을 갖게 해서 교회의 생활이 어그러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뒤집어서 말하면 교회 생활이 어그러지면 하늘의 모든 능력이 하늘의 모든 도움이 끊어지기 때문에 교회 생활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내 승질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우리 여기 지금 자녀들이 앉아있는데요 부모님 승질대로 우리 키웠으면 우리 딱 그 깡통 차고 거절했을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승질대로 우리를 안 키우고 사랑으로 키워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된 겁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성질대로 예수 믿어서 안 돼요. 내 성질을 나도 못 고치고 하나님도 못 고친다고. 절대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만나서 꼭 그 성질 고칩니다. 아멘.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가 빠지면 뭐로 먹어요? 네, 할머니들 보니까 그냥 잘 드시더라고요. 근데 교회는요 이가 빠지면 잇몸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새이가 더 튼튼한 이가 나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교회에서 해야 될 말이 아니에요. 나 없으면 니들 손해지. 아이고 나 없으면 얼마나 봐라 내가. 하나님은 그 말 제일 싫어했어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실수하고 망친 건 내가 실수한 거지, 하나님 앞에서 나 없으면, 나빠지면 그건 교만입니다. 이미 그 말을 뱉는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그 소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잘 믿는구나. 내가 기뻐하는 말이 그 말이다. 누가 하셨어요? 네. 하나님은 많은 교회 중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교회를 사용하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죠.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부르심 받는 곳이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교회는 세상의 모든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에 공급받는 것은 교회이다. 그러니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된다, 굉장히 잘해야 된다. 자, 그리고요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즉 교회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교회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겨요. 그런데 담대함은 뭐가 담대함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근데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다고 하는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예수 피를 만나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인데, 나아가기 전에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담대함과 또 반드시 죄를 사해 주신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그런 노래 있어요. 어린이들 노래 중에서 세탁기로도 안 돼요, 빨래로도 안 돼요, 막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죄가 많은 사람이 세탁기에 들어가서 세제를 가득 집어넣고 2시간 동안 통돌이를 돌린다고 해도 죄가 씻겨요, 안 씻겨요? 미사일로 핵폭탄으로 그 사람의 죄를 쏴도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근데 오직 예수의 피를 만나면 그 죄가 사해집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오후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이 에베소 3장과 오늘 오후의 말씀이 굉장히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놓으시고 오후의 말씀을 들으시면 이가 딱 맞으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의 피를 만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제가 모교회 서울에 한 20몇 년 다녔던 그 교회에 새벽에 가면, 또 저는 그때 그 하나님이 새벽 1시부터 새벽 2시까지 40일 동안 1시간 동안 그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 전도사가 되기 전에. 근데 거기서 기도를 하다 보면 집에를 오면 새벽 기도를 못 오니까 그 이제 예배실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누워있고 막 그러는데, 이제 이런 요만한 크기에서 누워있는데 한 3시나 4시가 되면 누가 벌컥,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가끔 벌컥하고 문을 열고 누가 들어와요. 교회 문이 고기만 열려있는 거를 이제 아나 봐요. 근데 이제 누가 들어오니까 저는 뭐 도둑이냐 뭐 별 생각이 나고 막 무섭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남자가 올 때도 있고 여자가 올 때도 있는데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 아버지야, 저요, 저 왔어요. 술 취해가지고. 옛날에 이 교회를 다녔는데 되는 일이 없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울면서 노래하면서 막 그래요. 제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당신들이 비록 술을 마시고 힘들어서 왔지만 잘 왔다. 여기 와야 하나님 만나는 거지. 그래도 당신들은 희망이 있다. 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알았구나. 그들이 힘들다고 절에 가서 108번대를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해도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오직 문제의 해결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 엎드려 있으면 이제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해결은 아직 안 됐지만 해결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해결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하는 것이고요. 또 하늘의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이고요. 세 번째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가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13절 시작. 교회에서 힘들고 어렵고 주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특별히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하시는 사모님,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참 눈물이 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 영광이라고, 사도 바울이 전도, 복음 증거하고 하는 것들이 때문에 속상하지 말라. 이것이 다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 일을 하다가 속상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영광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하셨을 때 그러셨잖아요. 고난 없는 영광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당할수록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세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된다. 아멘. 그 말씀을 주셨고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은 뭐예요? 영을 말하는 거죠. 영.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자라야 되고, 특별히 영이 강건해지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영이 충만해지고 영이 세진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강해져야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를 통해서만 그럴 수 있다? 교회를 통해서. 저희 집에서 밥을 먹을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생선 2마리를 이렇게 딱 구워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식구가 3명이잖아요. 자, 우리 찬이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고등어가 2마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기쁨이하고 사모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이게 먹어요. 함께 이걸 먹는데 제가 얼만큼 먹을 것 같아요? 찬이 한 마리. 근데 1마리 반을 제가 먹습니다. 그러니까 1마리 가지고 둘이 먹고 제가 이게 위가 커요. 자, 그러면 몸무게가 저희 집에서 누가 제일 나갈 거야? 그렇죠. 네. 반마리 가지고 2사람이 먹는데 저는 1마리 반을 가지고 제가 먹으니까, 제가 제 먹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뚱뚱해지고 힘이 세지는 것처럼 예배 시간도 한 번만 드린 사람과 계속 드린 사람과 매일 저녁 나와서 기도하고 시간이 센 사람은 이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속사람이 강건해질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커지게 되면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하나 쫄아라 담대하라. 왜? 세상을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만이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예수님만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강건해져야 돼. 자라야 돼. 사랑이 깊어져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랑을 식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7절에 보면 교회는요 영이 강건해질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이지, 교회를 떠나서는 혼자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무교회주의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촌 3강 우츠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는지, 이 사람은 뭐냐면 일본 사람인데,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고 목사님인데, 교회는 필요 없다. 그냥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되지, 이렇게 건물을 얻고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 의미 없다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대학원 다닐 때 굉장히 막 그 유행이 있었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그 일본 성소공회를 제가 가봤어요. 그 우츠무라 간조 때문에 가서 보니까, 야,
그 일본 교회들이 그렇게, 일본에 가면 교회들이 그 길가에 간혹 있어요. 간혹 있는데, 이게 길가에 보면 간혹 있긴 있는데, 일본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1%밖에 못 모은 이유가 뭐냐면 교회론의 실패다. 자, 여러분, 교회론에 실패하게 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없고 교회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즉, 그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교회에 대한 생각, 하나님이 교회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대로 내 편의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믿음이 자란다, 자라지 못한다. 자라지 못한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목사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옳고 틀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인간들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즉 다른 말로 질서에 굉장히 예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순종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제까지 이게 옳은 것인 줄 알고 이게 나를 살리는 것인 줄 알고 정말 열심히 10년, 20년을 해서 싹 돌이켜보니까 그게 나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핸드폰 하는 게 재밌고 게임하는 게 재밌고 이게 뭐 나를 굉장히 살려주는 것 같이 환장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끄러운 과거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딱 되기 전에 중3 때 당구가 200이었습니다. 당구를 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혹시 김을석 집사님 혹시 당구 치실 줄 아세요? 근처다 가봤어요. 근처도 안 가봤어요. 당구를 치시는 분들은 200이 얼마나 잘 치는지를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고1 때 300이었습니다. 그러니 당구장에 가서 이렇게 뭐 노름 내기 이런 거 하잖아요. 돈 싹. 예, 진짜. 근데 그게 재밌고 이게 뭐 인생의 의미가 있었는 알았는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나서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이 망했어요. 지금 제가 망했다 그게 아니라 그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는데 그 공부할 온 노력을 당구 치고 아주 당구 진짜 잘 쳤거든요. 근데 그게 저를 살리는 것 줄 알고 재밌는 줄 아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 인생이 망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재밌는 것 같고 좋고 뭐 대단한 것 같아도 돌이켜보면 그게 나를 망하는 거예요. 이 교회만이 내가 영과 육과 통이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절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돼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린 줄 압니다. 라고 해야지, 제 생각에는요, 내 뜻에서는요, 절대로 교회에서는 그것이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요, 19절에 보시면,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너비와 그리와 교기와 주기가 어떠한 몇개다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교회는요, 충만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충만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딱 잡으시면요, 부족함이 없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경숙 권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이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뭔 신기하냐면 집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고 등록금을 내든지, 제가 뭐 그때 그 피아노도 다니고 태권도도 다니고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서 자취를 했었는데 기숙사에도 있었고, 그러면 이제 돈이,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집에는 돈 버는 사람이 없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와요. 오면 신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월요일 날 갈 때 엄마 얼마만 주세요 그러면 돈을 주시면서 신기하다. 너만 오면 돈이 생긴다고. 전 그래서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뭐 자녀가 하나밖에 없지만 저는 뭐 수입이 없잖아요. 교회에서 뭐 사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희 딸이 이제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됐잖아요. 꼭 쟤는 돈 많이 들어갔어요. 과외도 많이 하고. 근데 꼭 돈 달라고 하면 어디서 들어오든지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의 벌이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자식 못 키워요. 누가 키워주셔야 돼요? 하나님. 근데 저는 그거를 충만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교회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교인들이 연보해가지고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면 늘 적자고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런 것처럼 이 교회는 재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삶적으로나 자녀를 키우는 거나 이곳에 충만이 있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의 삶이 충만으로 끝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살아온 걸 보면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죽지 않고 또 이렇게 성장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의 충만이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충만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만 더 하면 마칩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구하거나 이 충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충만은 넘치는 거잖아요. 계속 넘치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계속 넘치게 하고요. 구하는 것도 계속 넘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충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또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어느 선을 넘게 되면 기도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능력 받았을 때 신학 전도사로 나가기 전에 삼각산에 계속 매일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154-1 딱, 곤산 기억하시죠? 1시간에 딱 한 번씩 버스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몇 시에 온다 그것도 없어요. 기사님이 빨리 올 때가 있고 늦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삼각산에서 반짝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다 보면 어떨 때는 50분도 기다리고 40분도 기다리는데 계속 이제 기도하다는 것이 쌓이다가 보면 이제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154-1은 올지어다. 딱 그러면 바로 와 있고 1분 안에 와 있고 그거를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으시면요, 내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만 댕겨서는 안 되고 그냥 내가 교회에 왔어요 라고 말고 하나님의 충만이 나를 장악하시면 내 삶 가운데 넘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고 영광을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영원 무궁한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를 통해서 일하시냐?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 교회가 이런 놀라운 신비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교회생활 잘하는 것은 예수님 잘 믿는 거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우리 교인들을 참 잘 만났어요. 저 같은 목사는 몇 번 쫓겨나야 되는데 안 쫓겨나고 이렇게 잘 버틸 수 있는 것은 정말 교인들을 잘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 변치 않으시고 신앙생활 더 잘하시고요. 더 충만하게 잘하시고 저도 더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잘하고 목회 잘할 테니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이 완성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교회 생활 잘못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없다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6분만 기도할게요. 하나님 죽을 때까지 변치 않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제가 할게요.